사람들은 절대로 저주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먹고 배부르면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잠을 자는 동물보다 차라리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본내가 있는 인간이 더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 걱정 없어, 근심도 걱정도 없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인생을 다 사신 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근심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만 세상살이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근심은 실존적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며 근심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그 근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울림이 있으니까 조금 아까 처음으로 좀 맞춰주세요. 울림이 없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종류와 방향, 무슨 근심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물질만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 이게 있으면 성공이고 이게 없으면 실패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만 근심합니다. 이러한 근심을 가리켜서 동물적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 일만 근심합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침에 어린아이들이 입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없으면 울잖아요. 그와 같이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내 자신, 자기 자녀, 자기 안일, 이것만 염려합니다. 이래서 부정식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나만 돈 벌면 되지, 남이야 뭐 죽건 말건 나만 돈 벌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회도 민족도 뭐 나라도 알 바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근무하던 어떤 분이 퇴사하면서 그 삼성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가지고 나와서 뭐 중국에 넘겼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뭐 나라가 어찌됐든 다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만 돈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근심도 내가 아니고 남을 먼저 근심하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때문에 근심할 줄 아는 조금 더 차원 높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잠을 못 자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잠을 못 잡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먹었지만 굶은 사람의 생각이 나서 배부름이 없고, 나는 더운 방에 자고 있지만 추위에 떠오는 사람 때문에 누워도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간 실존인 것입니다. 그럼 또 한 차원 높여서 우리가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근심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미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와 신령한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거짓된 평안이 앞으로 나에게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근심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죄된 향락이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근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었습니다. 지금은 평안해요. 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근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바울 사도께서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맹세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제 이 말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전에 한 말은 조금 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진리지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상기하고 그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한테 근심이 있어. 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 근데 이 근심과 고통은 더 먹기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더 가지기 위한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과 이 근심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통과 근심은 뭘까요?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궁금해요. 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바로 내 형제와 골육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근심과 고통을 한다. 근데 저들의 생계를 위해서 근심한 게 아닙니다. 저들의 번영을 위해서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저들이, 내 형제가, 내 골육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것이 내 소망이고, 만약에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원하는 바다. 나는 근심한다. 왜? 저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참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제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 가서 전도하다가도 가장 먼저 그 나라에 가면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유대인 회당. 거기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여러
죽을 뻔하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내 형제, 내 골육이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을 좀 심각한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형제가 구원받으면 내가 육신의 극심한 고통도 감수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형제와 골육이 구원받으면 내가 가난하게 되고 다 잃어버리고 내가 매를 맞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형제와 골육이 구원받으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죽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형제와 골육이 구원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해. 근데 이 말이 그냥 해본 말일까요? 해본 말일까요?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까요?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립서비스였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오늘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진짜로 내 마음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희가 구원받길 바란다. 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정을 가진 분이 구약에 또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이 못 참아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 형 아론이 금을 다 가져와. 금을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여기다 절해.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저들 진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다급히 기도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 하나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멸절시켰대.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십니다. 하나님 신노하지 마시옵소서.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대신 제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대신 심판받고 버림받더라도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립서비스였을까요?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을까요? 그 모세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 능력 많고 학식 많고 인맥 많고 잘나서 일을 많이 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도 없었어요. 볼품도 없었어요. 말도 어눌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바울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처도 못 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기도 못해요. 사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집사님 구원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구원받으면 제가 지옥 갈게요. 제가 저주받을게요. 할 수 있나요? 솔직히 저 자신 없어요. 못합니다. 한번 그런 기도하면 내뱉을 수 없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만 하지 그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구나. 물론 제가 흉내는 좀 내보려고 했었어요. 제 목회하는 중에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정말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복을 주셨나 지금 돌아보면 제가 목사 일을 하면서 그냥 뭐 청빙받은 목사처럼 월급이나 받고 그냥 적당히 설교나 하고 그리고 위험한 거 안 하고 그렇게 시간만 때웠다면 우리 교회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찾아옵니다. 저를 목사님 백방 노력해봤지만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보증을 서주세요. 한 번만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능력이 없지만 마치 물에 빠진 제 아들, 딸이 물에 빠져서 아빠 나 살려줘, 아빠 나 살려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래 당하면 내가 당하지. 이 사람의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지. 내가 당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도 서주기도 하고 사채를 끌어다 대주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신 분이 19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돼서 지금도 우리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다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간혹 한두 분이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그걸 제가 끌어안고 감당을 하는데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사례비 타면 사례비 전체를 다 이자로 다 내야 되고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작은 것을 해도 힘든데 작은 것 하나라도 힘든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가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믿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몇 번 죽이려고 하고 몇 번 돌로 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난산 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세우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 썼나요? 책망하는, 권면하는 그 내용을 썼어요. 근데 쓰고 나서 후회가 됐습니다. 야, 내가 지금 저들에게 책망했는데 책망을 들을까? 안 들으면 도리어 역효과 나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했대요.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로 책망했는데 쓰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저들이 이 말 듣고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역효과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괜히 썼나? 괜히 책망했나? 후회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를 책망한 적 있습니까? 책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한 적이 있는데 책망하고 나서 내가 속이 시원했다. 야, 내가 할 말 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큰 죄진 거예요. 혹시 나 말고 딴 사람이 대신 책망해 줬습니다. 대신 막 신랄하게 그냥 책망해 주고 아주 권면해 주고 그랬어요. 아, 내 속이 너무 좋아, 시원해요. 야, 할 말 잘했어. 그 사람은요, 큰 죄 짓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책망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후회했어. 책망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책망 들은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떨까? 책망하면서 역반응 보이면 어떨까? 저도 목회하면서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요? 책망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책망을 해요. 그러면 그분 돌아서면 너무 기뻐요. 근데 어떤 분은 책망해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저도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 잘 들었는데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서, 그런데 잘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다 회개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과 회개를 이룬다. 세상 근심은 멸망을 이룬다. 초대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으면, 책망받을 만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모세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주님과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더라도 하나님, 저 집사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들, 내가 저주 받아도 좋습니다.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차라리 저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옳아요. 내가 만든 잣대 딱 그어놓고 여기서 한 치라도 벗어나면 가차없이 책망을 해요. 비판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 판단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법을 지켜야죠. 사회법을. 그런데요, 사회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순교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얼마나 순교자가 많은지 아세요? 근데 순교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일본 형사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 법이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를 먼저 참배하고 예배드려라, 그 법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분들이 이 교회 뒤에다가 신사 참배해놔, 그 신사를 신설했거든요. 다 경배한 다음에 예배 봐야 돼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경배 안 했어요. 그걸 누가 고발했겠어요? 역사에 보니까 전부 성도들이야. 왜 나라 법을 안 지키느냐? 법을 지켜라. 그래가지고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법은요, 다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저는 그래서 예배를 중지할 때 저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라 법은 예배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영상 예배 본 교회들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지금 절반도 안 나온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잣대 가지고 누굴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잣대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잣대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타락한 잣대입니다. 아무도 옳은 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 중지령을 내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할게요. 내가 심판받을게요. 내가 하나님 이제 지옥 가더라도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무례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한도란 마음을 읽고 싶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심정으로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 그냥 되나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든가요? 물론 그런 분도 가끔 있지만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했습니다. 그냥 와서 복음만 전하고 갔나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저 중국에 왔는데 보니까 조선 한구퉁이, 저 중국 한구퉁이에 조선 땅이 있다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살에 성경책을 싣고 저 평양으로 왔습니다. 근데 조선 강군이 쇄국 정책이라 허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대동강으로 막 던지면서 조선 사람들아 예수 믿으라, 조선 사람들아 예수 믿으라 던졌지만 풍덩풍덩 다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강군에게 붙잡혀서 목이 잘립니다. 토마스가 알면서 왔어요. 조선 사람의 영혼 때문에 알면서 왔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조선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하다, 미련. 아니,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번쩍번쩍하면 얼마나 많이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지. 전도지를 받나요? 핍박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냥 째려보기도 하고. 정말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한대요. 해산 그냥 하나요? 결혼의 문턱을 넘어야 되죠. 10달 뱃속에서 품고 고통을 당해야 되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이래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제 10번 100번 찾아가고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래서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의 심령처럼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내가 차라리 버림받더라도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혼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갈보리교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더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